제가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날씨 참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데 발걸음 내딛는 것도 애쓰셨고 감사드리고, 또 돌아가시는 또 가정까지 또 안전히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한 해마다 12월이 되면 정리 단계, 한 해가 또 이렇게 갔구나. 목사님과 또 1층에서 덕담을 나누면서도 또 이렇게 한 해가 갔구나, 그런 얘기도 또 나누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지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짧은 1년의 사계절 속에 우리의 인생의 이미지를 담아 놓으셨다. 봄의 푸르른 색싹과 희망과 소망을 품고, 가을의 여름의 푸르름과 풍성함이, 가을의 결실이, 그리고 한떨기 한떨기 낙엽이 지는 그런 앙상해지는 가지를 들여다 보이는 겨울까지, 그 가지 위에 하얀 눈이 내려서 우리 머리가 하얘지듯이 이 봄, 여름, 가을 속에, 겨울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다. 이런 계절의 흐름을 보면서 묵상해 보면 그런 또 우리 안에 내면에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겨울이지만 또 다른 26년의 봄을 주 안에서 기대하면서 이 겨울도 건강하게 승리하시고 또 이겨내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원효경 집사님 얼굴이 제일 처음 얼굴을 뵌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설교보다도 이 기도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기도를 준비하셨는지, 그 속에 마음의 그 영혼의 갈급함과 스스로 찾고자 하는 주 안의 은혜를 이미 누리신 걸로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효경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의 그러한 흔적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건강한 감정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길을 어떤 사람이 이 찻잔을 들고 길을 걸어갔어요. 물론 찻잔을 들고 누가 걸어가지는 않죠. 요즘은 테이크아웃, 커피도 다 들고 다녀요. 요즘은 더 그러네요. 들고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팔꿈치로 툭 쳐가지고 그 속에 있었던 찻잔 속에 커피나 혹은 식혜가 담겨있다면 식혜가 흘렸지 않겠습니까? 손에도 묻고 때때어 고운 옷에도 묻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찻잔을 듣던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당신 때문에 왜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이건 뭐냐고,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쏟았다. 그래서 관찰하고 있던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 찻잔 속에 차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차가 흘렸고 식혜가 흘려서 망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찻잔 속에 물이 담겨 있었다면, 만약에 그 찻잔 속에 금이 담겨 있었다면, 만약에 그 찻잔 속에 진주가 담겨 있었다면, 만약에 그 찻잔 속에 은혜가, 긍휼이, 너그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다면, 이 외화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부끄럽죠. 우리는 찻잔이에요.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누가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반응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감정의 새로운 길만들기란 당연히 화날 수 있고 당연히 감정을 쏟아낼 수 있다. 여기서 감정이란 화내는 그 감정 하나뿐이 아니에요. 화와 분내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즐거움과 희로의 나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화라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만을 얘기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당연지사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건드려서 내 찻잔에 차가 옷을 망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더더욱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즉각적인 반응보다 훈련받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좀 더 인격적 성숙을 통해서 즉각적 반응을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여기서 감정이란 부정적 감정들을 다스려서 긍정의 방향으로 길을 새롭게 내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한번 다그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지난주에 감정 이해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감정의 색일 만들기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작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듣고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도 흘리시면서 한두 가지만 마음에 새길 것이 있으면 담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화를 좀 정리하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속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감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알아보고 나름대로 공부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감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 감정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툭툭 특정한 인물이 건들면 그것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다스려지지 않더라.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제 자신이나 주변인 사람들 보면서 한계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여러 모양 안에서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어도 우리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성,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도 감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정 스트레스라고 해요. 직장에서 감정 스트레스. 우리 혼자 있어도 감정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2명 이상의 공간 속에서는 원치 않지만 감정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날은 파도가 잔잔해요. 그래서 견딜만 해요. 그러나 파도는 항상 잔잔하지만은 않더란 거죠. 출렁이고 뒤엉키고 배를 삼킬 것만큼 뒤집을 만큼 바다는 요동을 칠 때가 있다란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바다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감정이란 성격과 성질이 있고 인격과 성품이 있는데 성격, 성품은 각각 다른 성질이에요. 그러나 성격과 성품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면 감정적 처리를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성질 거시기 하네. 제가 더 센 말은 못하겠어요.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저 사람 참 성질이 뭐뭐하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 감정 처리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서 단정 짓는 거죠. 아, 저 사람 성질 저렇다. 아, 저 사람 인품과 인격이 그만큼이다. 성격과 성품은 각각 다른 것이지만 가장 작게 감정의 시간 속에서 성격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적 처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 감정은 영적인 것에서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몸과 영혼은 분리되지 않아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몸이 영혼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혼이 몸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감정척이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지는 지정이 속의 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정적인 요소가 정적인 요소 속에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우리 영적인 상태까지 터치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게는 성격, 성품, 인격, 그리고 영적인 상태까지 가장 밑바닥에는 어떠한 처리가 중요하느냐? 감정 처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감정에서부터 다른 것까지, 큰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크게 구원이고 사명이고 성화예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다면 구원이 없으면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다면 이 예배 자리가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모든 주 안에서 있어지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느 때 주님을 만났든지 그 시점에 주님이 만나게 오라 하시는 그 겨울의 떨기, 이파리 하나까지 떨어진 그 시점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과 세 번째는 성화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적, 인격적, 성품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적 길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사명과 이 성화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끊임없이 놓지 말아야 될 표대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사명에 대한, 성화에 대한 이 표대를, 방향성을 잊어버리면 예수 믿는 이유가 흐려진다는 거죠. 교회에서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명과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 그릇을 엎을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감정이에요. 부정적 감정, 공동체 안에서가. 우리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그 훈련 중에 가장 저해되는 것이 감정인데, 부정적 감정이에요. 감정 자체는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 감정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주고 즉각적 표출할 때 사명이든 성화든 어그러진다, 모양새가 흐트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와 오늘까지 이뤄서 감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서 동기부여를 이렇게 새겨봅니다. 참 서론이 너무 거창해서 부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서론은 이렇게 거창한 것 같지만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한 가지라도 안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지대하게 미치는 영향은 이 감정적 처리다. 이거를 하나 중요하게 새기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이 또 동일하게, 지난번에 본 본문이 오늘 본문하고도 동일해요. 1차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권력을, 왕으로서 권력을, 세속적 권력을 쟁취하실 그때에, 주의 영광이스러운 세속적 권위를 가지실 그때에 내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한쪽엔 좌편에 한쪽에 우편에 잡아 넣으십시오. 오른팔 왼팔 삼아 주십시오. 청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듣고 있던 10제자가 왜 화를 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권력의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선수치고 청탁한 그 어머니와 그
두 아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한 것다. 그래서 모두가 12제자가 그 마음 안에 그릇 안에 담고 있던 그 권력의 욕구가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객관적 입장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사실적 정보가 달랐다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였는데, 감정의 정보가 들어오고 그 감정을 내가 즉각적으로 해석해서 세 번째는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즉각적이든 혹은 생각에서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고 세 번째 반응하는 것인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첫 번째,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정보가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권세를 질 때에, 권력을 영광 중에 쟁취할 때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한 명, 두 명에게 좌편을 우편을 세울 그 자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적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줄 것이다 담보한 적도 없고, 오히려 40절에 내가 줄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은 착각을 한 것이고 김칫국을 먼저 마신 것이죠. 정보가 잘못 유입됐다는 거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혹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가 망상적으로 그 권력을 탐하였고, 오지도 않을, 있지도 않은 그 권력 때문에 분쟁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감정에 길들이기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그 정보가 올바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오감을 통해서든 우리 안에서 내면에 들려지는 소리건, 혹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심과 불신과 그러한 소리건,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가 없는 정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온 큰 오류가 있었다. 이걸 먼저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덤으로요, 이렇게 권력을 탐했던 한 명도 빠지지 않는 12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명을 다시 깨닫고, 모두가 다 그 이전에는 권력을 탐하고 분노하고 서로 맥살 잡고 다투었던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다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요.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물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를 생명을 살려주셔서 마지막 AD 90년에서 95년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전에는 모두가 세속적 권력에 탐욕스럽게 가치관을 가졌던 인생의 방향이 그랬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도 던질 수 있는 참된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의 흔적을 예수님과 함께 남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만큼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작게나마 세속적 권력의 야심을 펼쳤던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오늘도 변화되어지고 내일도 변화되어져서 작게나마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감정의 세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에 대한 분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대체로 잘못된 정보, 오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정보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우울이나 혹은 어떤 부정적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었던 제자들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제가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 뱀이 하와를 꼬드기는 거죠. 참으로, 이 단어예요.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 과실을 먹지도 말라 하더냐? 하와가 대답해요. 만지지도 말라 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가 또 왜곡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뱀이 또 하와를 꼬드기는데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과실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돼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켜보는 건 최초의 타락이 왔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가 타락의 근원이 되어졌다. 물론 그 정보를 자유의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단이 잘못된 정보를 그들에게 심겨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감정을 있어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정보가 사실인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오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가불해서 걱정할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오지도 않은 사고 때문에, 오지도 않은 염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일은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니다. 경험되지 않은 것은 현실이 아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절반 정도는 우리가 밀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염려하고 또 계획적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가오지 않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침체되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눈덩어리처럼 눈사람이 커지듯 커져서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죠. 어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나에게는 아무 별일도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오가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표현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분별하자. 제가 이제 설교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신앙적으로 이런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그렇게 병원만 다녀?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그렇게 약 먹어? 이러한 소리가 누군가로부터 혹은 내 안에 어두운 구석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도해 봤잖아. 해도 안 되는 거. 응답 뭐 있어? 해 봤는데. 적당히 해. 이러한 소리가 내부로 외부에서부터 들려올 때도 있어요. 교회 그만해. 예배 한 번씩 가고 헌금 한 번씩 드리면 됐지. 요란스럽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소문낼 필요 있어? 적당히 해. 이 소리가 많이 누군가로부터 들려올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험 들 수 있고 영적인, 감정적, 영적인 일에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넘어질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 분명히 한 번쯤은 비슷한 내면이든 외면이든 이 소리가 들려졌을 거란 겁니다. 경험을 다 이겨내서 다행이고요. 더
더 조금 진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요 정도 선에서 더 깊이 가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해석이다. 정보의 해석이다. 이것들을 잘 분별했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는 한번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10초의 침묵의 시간. 우리가 감정의 바른 세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정보를 잘 분별하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자. 두 번째가 10초의 침묵의 시간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삶에서 훈련되어지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그래요. 제 경험에서도 훈련되지 않으면 감정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느끼는 대로,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란 부정적 감정을 얘기해요.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이 올 때 10초의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체로 외향적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표현에 있어서 10초의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누군가가 툭 쳐서 찻잔이 엎어지고 내 양복에 얼룩졌는데 끈끈한데 기분 안 나쁠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것도 참을 사람이면 정말 천사 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때 어느 상황에서든 10초의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죠.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10초의 훈련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잠잠해질 그 일도 그 정보가 옳은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먼저 듣지 못하는 그 상황,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약속했거나 줄 것으로 예비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따지고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어떠한 외부적 표출을 한다 해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향점은 차마 쟤도 힘들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좋은 감정적 표출이 성품들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지만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10초의 침묵의 시간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10초의 침묵의 시간 잘 어렵던데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 10초가 기다려져? 당장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 10초가 기다려져?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본능에 충실한 백구도 노랑이도 기다려 먹지 마. 훈련을 받는 그 개도 그 음식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도 기다리는 침묵하는 그 시간을 훈련을 통해서 가지더라. 소도 코트레를 꼬트려서 이 쟁기질을 하고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하고 땡기면 오고 워하면 쓰고 등치권 코끼리도 물론 동물학대를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지만 우리가 훈련됐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코끼리도 다리 들고 두 발 들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훈련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빗대어서 우리의 훈련, 감정의 훈련, 특히 10초의 침묵의 훈련은 우리가 꼭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이미 터득하셨던 부분이에요. 이제는 10초를 참았다면 1분을 참고,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10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철저히 훈련되어져야 한다. 훈련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내 통제 속에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감정이 내 태도나 내 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감정을, 내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도 우리 안에 감정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올바른 말을 금쟁반에 옥구슬이 흐르듯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청량빛도 말 한마디로 갚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표현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감정적 처리가 주 안에서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 안에 감정은 부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건, 혹은 더 긴 시간 속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소통이 돼 있단 말이죠. 이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사단이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화는 분노로 기름을 부어서 아주 폭력적 자세가 나오고, 우울로 침체되고 이렇게 다운되면 자기 생명까지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극단적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게 우리의 감정이란 거죠. 그 과정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단이 틈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경험해요. 부족한 걸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이후에, 저는 여기까지도 인정을 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실수해요. 감정적 표출로 바다가 충돌해서 배가 뒤집힐 만큼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 감정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께 가져가야 할 때, 주님께 가져가야 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을 통과하는 요구하기를 거칠 때에, 십자가를 요구하기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침묵하심과 낮아지심을, 용서하심을 요구하기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묵상되어질 때 그것 또한 훈련되어지고, 점진적으로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점은 구원과 사명과 성화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감정적 조절을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57장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 제가 가사만 좀 1절 2절 읽어드리면, 겟셋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여기서 생각이에요. 생각하자.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을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십자가 안에서, 주 안에서 생각하자. 겟셋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이 가사 속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 시간이든 묵상의 시간이건 이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실패된 감정이든 어떠한 감정이든, 우울한 감정이든 좌절된 감정이든, 혹은 때로는 세상 살고 싶지 않는 그 절망감을 스스로 떠안지 말고 항상 주님께로 가져가야 바람직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가지는 세상적 가치관의 소리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다시 재정립시켜서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 힘이 생기고 그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 권세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져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래도 수요일은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구원과 사명과 성화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크게 세상에서 두드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들은 낙엽 떨어진 앙상한 나무예요. 볼품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애틋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가장 절박한 물리적 시간이 평균적으로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안타깝고 더 귀정한 시간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로서 준비하고 성화되어지고 우리의 감정과 인격과 성품들이 주님 안에서 녹아져 내려가는 그러한 과정이 더 절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 사명, 성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기도의 사명,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명, 생명 주시는 까지 그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성화적으로 묵상해 볼 때 애틋하잖아요. 날 기다리시는 그 신랑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연세 드신 분은 더 단장해야 되고 더 곱게 심령의 분칠을 해야 되고 더 머리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이 아니라 무너질 장막이 아니라 내면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안의 마음과 감정이 아름답게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마음의 감정의 길을 만들어가는데 정보를 잘 분별하자. 두 번째로는 10초의 침묵의 시간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들고 가져가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상 이제 요 세 번째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세 가지를 받는데 그 사단이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였어요. 세 번 다 시험할 때에 가장 예수님의 가슴을 헤비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단이 처음에 시험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조롱하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의 우리의 편으로 보면 정체성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왜곡된 정보로 우리를 가장 치명적으로 구원도 사명도 소명도 성화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잘 가져야 된다. 우리는 불안해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할 때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분명하게 사단은 님자를 붙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이러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한테 그렇게 님자를 붙이지 않아요. 너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 네 성경 부끄럽지 않아? 이게 어딘가에 들려와요. 너 집사라며, 교회에서 너 그 장로라며 네가 자격 있어? 너 목사인데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러한 소리가 은연중에 한 번씩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가면서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보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걸맞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늘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너뜨리게 하는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목사냐,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냐, 이걸로 우리를 치명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러할 때에, 이러한 의심이 들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행위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행위 자체가 구원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 흘리신 만큼이나 구원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벌레 같은 현실적 본질을 주님 안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어설플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인 거죠. 어설픈 사람은 그러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수록,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여실하게 주님의 거울 앞에서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그 은혜가 깊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밑바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항상 가장 낮은 밑바닥을 볼 때에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고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란 거죠. 정리를 좀 해봅니다.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작게나마 우리가 감정을 좀 이해하고 감정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짧게나마 우리의 들어오는 정보를 잘 분별하고 없는 사실 때문에 왜곡된 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흔들릴 필요 없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 없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부정적 감정이 나타날 때 10초의 침묵의 시간으로 정립해서 잘 해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 맡기고. 자, 이런 쪽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무쪼록 감정의 통째는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적인 재해석이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가져가야 된다. 때로는 항상 중요한 게 말씀을 한 가지든 세 가지든 몇 가지를 꼭 암송하고 계셔라. 그러한 심리적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고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달아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감정들을 물리쳐 이길 승리할 수 있다. 아무쪼록 더디더라도 우리는 늘 감정 적체를 잘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